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배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다윗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어렸을 때 이제 양을 치면서도 혼자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양을 치고 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다윗처럼 그런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옮겨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마음으로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그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 그 궤를 수레에 싣고 갑니다. 그런데 이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니까 하나님의 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사가 손으로 그 궤를 잡았는데 그 일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궤를 옮길 때 손으로 만지지 말고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어 옮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수레에 싣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옮기지 않았고 우사가 손으로 언약궤를 만짐으로써 하나님의 규례를 범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법과 말씀대로 하지 못했고 이 일로 이제 우사가 죽고 다윗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9절, 1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우사가 죽임을 당한 후에 다윗이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그 계획을 잠시 이제 내려두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잠시 보관하게 된 이 오베데돔의 집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온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겨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오베데돔의 집에 주셨던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밤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또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궤를 이제 두 번째 옮기는 그 상황이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역대기를 보면 이 언약궤를 옮길 레위인들을 선발하고 찬양대와 악사들의 찬양 그리고 레위인의 직책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이제는 하나하나 잘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3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6걸음을 걸어갔는데 아무런 이제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에 옮기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인데 왕복이 아니라 배 에봇을 입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한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기뻐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지만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면서 겸손히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장막에 두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이제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이러한 참된 기쁨과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순간에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의 딸, 그리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죠.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이제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함께 기뻐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갈은 그저 구경꾼처럼 창으로 그 장면을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도 하나님도 다윗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기뻐 춤추는 다윗을 창으로 내다보면서 그 미갈이 심중에 업신여겼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 환영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미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20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기뻐 뛰면서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한 나라의 왕이 품위 없이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관심은 왕의 체면이나 왕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궤를 무사히 옮겨오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통치하심 앞에서 그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다윗과 미갈 두 사람의 차이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미갈은 사람 앞에서 한 행동을 나무라면서 비난했고 다윗은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춘 것이다. 미갈은 다윗을 비난했지만 다윗은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상관없다고, 더 낮아질 수만 있다면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신다는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모습은 미갈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교만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지어 자신의 남편을 업신여기고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자신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높이는 다윗을 업신여긴 미갈은 23절에서 이 일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미갈과 같이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업신여겼던 그러한 미갈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권위도, 심지어 한 나라의 왕이라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